우리가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집회 특별히 우리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친밀하게 잘 우리 함께 참 은혜 받고 또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소병훈 목사님 개인적으로 다시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늘 이렇게 나도 저 스피릿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소병근 목사님이신데요. 목동에 열방교회를 심우하고 계시고, 지난날 우리 강단에도 여러 번 많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시간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선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를 구별하여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 예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심었사오니 넘치도록 거두게 하셔서 열방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희도 2년 전에 새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걸 놓고 조족지을이라고 그러나 봐요. 예,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멋지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았더니요, 이게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지 웅장하게 보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폭발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성신여대도 옆에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5일 동안 끌어간다는 게 너무 이렇게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하면 딱 좋겠는데 5일을 어떻게 끌어가나, 우리 교인들도 5일씩이나 하냐고 어제 광고 보고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게 엄청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으면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안 나와도 세월은 지나가고 나와도 세월은 지나가는데 기왕에 나오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번 5번의 이 모임 가운데서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성령과 선교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로 잡아보았는데, 저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선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중국에 가면 공자님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자님의 묘에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보니까 공자님의 묘가 있는데,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에 글씨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고 의아해서 그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공자님의 묘에 왜 어떻게 공자님이 한마디도 안 남기시고 돌아가셨냐고, 아무 글씨가 없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안 썼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논의하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결단해보고 또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좀 비교적 이제 교인들이 젊어요. 주로 30, 40대가 주로 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머리를 그저께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애처럼 깎고 다니는데 혹시 여기는 좀 연세 드신 분이 있다고 그러셔서 또 시험 드실 분이 계실까 봐서 이렇게 점잖게 제가 이렇게 점잖게 깎고 왔습니다. 예. 좀 저희 교회에서는 좀 이제 교인들이 젊으니까 그냥 제가 좀 그냥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이런 마이크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뛰어다닐 수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이 주어진 시간 좀 복된 시간으로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집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고민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좀 불쌍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같은 목회자지만 뭐가 안쓰럽고 어떤 점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하냐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40대, 50대 이상인 분들은요. 한국 교회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참 대단했죠. 예, 저도 70년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지만은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을 청년 때 경험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 부흥회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성도들이 뭐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교회까지 가서 뭐 같이 은혜 받으려고 집회에 참석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랬죠? 옛날에는 서로 앞에 앉으려고, 오늘은 앞에가 비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옛날에는 정말로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사모하고, 부흥회 때는 많이 오면 막 애들은 강단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그런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부흥회 하면 막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뜨겁고 뭐 정말 대단했고요. 대학가 캠퍼스에 여기저기 335 잔디밭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이 사형리 쪽복음 가지고 그거 볼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듣고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에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1979년도 또 80년도, 82년도 엑스폴로 74부터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심지어는 막 200만 명씩 전국에서 저도 그때 기차 타고 여의도 광장에 집회 참석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그냥 꽉 어디 가는 열차? 여의도 광장 집회에 올라가는 열차에 꽉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이 그냥 꽉꽉 차고 그래서 그 강단 앞에 있는 그 바닥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기도굴마다 그냥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보면 다 기도하고 있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한 300명 앉아있는 거예요. 5천석 되는 기도원에 한 300명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굴들 텅텅 비어있어요. 그냥 텅텅 비어있고 그 옛날에 그 명성 얼마나 사람이 안 오는지 지금은 가보니까 방이 없어요. 나는 사람이 많이 와서 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이 동계 수련회 하는데 이제 거기 방을 다 내줘가지고 목회자인 저는 방을 월요일날 갔는데도 배정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이런 참 옛날에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요즘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란 말이죠. 그 불같고 뜨거운 성령의 세대를 경험했단 말이죠. 저도 제가 19살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데 막 그냥 뭐 다닌 첫 해부터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사모함이 넘쳐가지고 저는 늘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어느 날은 막 저도 좀 성령을 받고 좀 다른 성도님처럼 다른 집사님처럼 방언도 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왜 나는 뭐 열심은 있는데 뭐 잘 성령의 역사가 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한번 정말 엘리야처럼 부르짖으면 세례 요한은 빈 들판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내가 이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내가 빨리 산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그날따라 얼마나 긴지 계속 했던 소리 또 하시고 했던 소리 좀 설교 좀 빨리 안 끝나시나. 근데 이제 아무튼 끝내가지고 축도하시더라고요. 축도할 때 축도 딱 끝나고 뛰어서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산으로 올라서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귀신이 막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깜깜한데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뭐가 뒤에서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뒤에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다 등을 대고 이제 주여 이렇게 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제가 헛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집에 이불 옛날 솜잎을 탁 문장 가놓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소리 나면 또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불 둘러쓰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뭐 기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그래도 이게 하루 해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도 한 일주일 하면 되지 않겠다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이제 산에 가서 하려고 산 밑에 바위굴 속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탁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밤중에 적막한 그 산 속에서요 바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 거기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귀신이 뒤에서 막 잡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라도 이제 푸드득 날아가면 그냥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온몸에 독이 올랐는지요. 이 벌레 때문에 독이 올랐는데 온몸에 막 이게 뻘게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종기처럼 막 돋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있으면 죽겠다 해서 그냥 슬그머니 4일인가 하다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 영으로 이제 성령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령으로 조금씩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옛날에는 정말로 선배님들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막 이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면 이 두터운 점퍼에 김이 그냥 저기 서릴 만큼 늘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시골 교회지만 400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청년들께 또 기도하고 막 감격해가지고 또 나오고 어떤 날은 해가 막 중천에 뜰 때까지 한 5시간씩 뭐 노상 기도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들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지금 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고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인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속화된 성도들, 열정 없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감동하지 않고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으로 그런 여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신앙을 다 까먹고 그 뜨거웠던 교회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 성도들의 열심이 사라지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20년 후면은 약 400만 명 정도로 한국교회가 줄어들 것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또 발표한
보고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희 노예가 속해 있는 노예의 교회들 가운데요, 정말로 3분의 1이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도 교인이 그래도 한 90명 그렇게 되는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교회 학교를 몇 명이라도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해야지. 그랬더니 교회 안에 30, 40대의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자녀가 안 생기니까 저절로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피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며 회복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한번 몸부림쳐보고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도 좀 이렇게 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옛날 얘기하면 요즘은 요거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옛날 얘기하면 요거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옛날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막 사모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되긴 했지만, 아멘을 어떻게 했는가?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설교가 길으셨어요. 막 보통 2시간씩 하고 그러셨는데, 앞에 앉아가지고요, 저는 설교를 아멘을 어떻게 했는가?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 스승님은 지금도 저의 스승님이신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 샥 지워지고, 여러분 영이 맑아지면서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아멘 부대가 있어야 돼, 교회마다. 아멘 부대가. 그리고 아멘에 이제 졸던 분도 이렇게 번쩍 정신 차리고 그래주겠죠? 아멘? 평상시에 영광을 못 돌리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으니까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격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성경은 10번 정도 만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리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말하는데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광장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증거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3,000명도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성령이 임하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나라의 성령이 임하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성령이 폭발하자 그때부터 큰 부흥이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한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한 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 문명 시대에도 우리 신앙의 해답은, 우리 회복의 해답은 오직 성령님인 줄 믿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도는요 1997년도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봄에 교역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저희 부목살이 있을 때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 가족들하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문 열자마자 아침 일찍이 갔어요. 월요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져가지고 가족끼리 이것저것 이제 보는데 갑자기 제 앞에 불과 3m 앞에, 3m니 바로 여기잖아요. 갑자기 제 앞에 마이클 잭슨이 나타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연세 드신 분들은 감동이 없네요. 청년들은 진짜 할까 하고 제가 마이클 잭슨이 제 앞에 딱 나타난 게 3m 앞에요. 보니까 텔레비에서 봤던 그대로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봤던. 이야, 제가 영어를 못해서 대화를 시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서로 얼굴만 보고 그냥 했는데 텔레비 나온 그대로예요. 선글라스 딱 쓰고 그때도 수술했는지 이 검정 양산 딱 이렇게 경호원이 받쳐두고 한 7, 8명 이렇게 경호원들하고 딱 왔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지고 에버랜드에 마이클 잭슨이 5천만 달러 그때 투자했잖아요. 그거 이제 보러 온 거예요. 아침 일찍 사람 없을 때. 근데 그거 제가 딱 만났는데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 팬이 돼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이제 관심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야, 마이클 잭슨은요 급이 다르더라고요. 급이 다르더라고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들이 많은데 야, 보니까 급이 달라요. 그런데 막 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끝날 때 발 이렇게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동영상을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됐지만 마이클 잭슨이 저하고 동갑이 됐거든요. 58년생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저하고 이제 관계가 많아요. 관계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 갖고 쭉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춤추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영상을 보는데 루마니아에서 하는 그 공연 영상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광장에 진짜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쫙. 근데 마이클 잭슨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야, 그 자막에 보니까요 6명이 실신이 돼가지고 들켜서 실려나가는 거예요. 6명이 그 공연 보다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흔들다가 그냥 절도한 거죠. 실신한 거죠. 나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저렇게 좀 실신하는 성도들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세상 음악, 이 세속 음악 가지고도 저렇게 실신하고 하는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성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이클 잭슨 얘기 내가 보고 왔는데 또 루마니아 그 공연에서 우리 교회 자매님 하나가 예배 끝나고 왔더라고요. 좀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좋아지면 한번 적당한 때 넘어져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이 역사하면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으로도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성령의 임재가 그 동네에 늘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그냥 누구든지 임재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제 쫓겨서 그리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 스승인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들어갔는데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근데 다윗을 붙잡으려고 한 사울의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다 쓰러져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2진 보내고 3진 보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마 나옅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 나옅 가기도 전에 그 입구, 이 세구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옆을 지나가는데 벌써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와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옷을 벗은 채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해가지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애언하고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원수들도 누구든지 그 라마 나옅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성일교회의 예배당,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이 늘 가득하고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곳에 오면 누구든지, 심지어 친구 따라 왔다가, 심지어 빚받으러 왔다가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도 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비겁하고 치졸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누구 때문인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막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도 만들 수 있고, 정말로 가장 부끄러운 그런 공동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진짜 예배당만 멋진 게 아니라 이곳에 이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냥 왠지 눈물이 나고 왠지 가슴이 설레고 감격이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쭉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제가 읽어가면서 훑어가면서 주목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역시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계시고 역사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놀랍고 폭발적이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도망치고 보잘것없었던 그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광장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 그 관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일 테면 죽이고 그리고 잡아 가둘 테면 가둬 보라고 하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고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자기의 생명을 일생을 바쳐서 복음에 헌신하고 결단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미 오시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어디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 따라볼까요?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했는가? 제자들이 떠나봐야, 아무리 사명 가지고 떠나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날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고기 잡는 거, 자기 직업, 가족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실패로 끝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명 가지고 떠난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가도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춤을 추며 약동하며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가을에 신설동에 있는 한 신학교, 서울장로의 신학교라고 하는데 강의를 왔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지, 제가 이제 저녁 7시까지 저녁 약속을 해놨는데 강의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서울 시내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신설동에서 목동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도무지 약속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연장해달라 했는데도 7시 30분까지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헛걱거리면서 막 긴장하면서 가는데, 워낙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가지고 이 자동차 게이지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주유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차가 쉬겠나, 멈추겠나, 그동안도 안 멈췄는데 멈추겠나, 그래서 또 멈추면 어떡하나 하다가 정말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 낮은 고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낮은 고개가 있는데, 고개 딱 올라가다가 가운데서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있는데 도로 한 가운데 차가 있으니까 이제 교통도 이제 그날 차도 비가 와서 막 마비가 났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풀고 이제 제가 살살 받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차를 빼려고 이제 풀고 문을 열고 007 영화 보셨죠? 휙 튀어나와가지고 차 뒤에 가서 딱 이제 받치면서, 경사진 곳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와, 나는 주차장에서 차 밀 때 보면 그냥 밀리잖아요. 난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경사가 지니까 말이죠, 이 차가 얼마나 막 하중이 걸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비가 왔으니까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이게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이 사고 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겠어요? 007 영화 다시 앞으로 휙 돌아가 문 팍 열고 팍 했어요. 팍 했더니 차가 딱 멈추더라고요. 겨우 아무튼 한쪽으로 이제 차를 도로 변으라고 이제 전화를 했죠, 보험회사로.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가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10분만 기다리면 된대.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띠리리리 하면서 휴대폰이 또 꺼지는 거야. 이게 휴대폰이 꺼지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거기에 넘어가면 한 50m 밖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주유소가. 그래서 이제 우산 가지고 뛰어가서 이제 페트병 2개에다가 휘발유를 사가지고 넣고 다시 주유를 해서 이제 결국 식사를 못했어요. 늦어가지고 식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 차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목적지까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맞춰야 되겠고, 계속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면서 3시간을 온 거예요. 제가 조마조마 하다가 그냥 결국은 그냥 멈춰버린 거죠.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우리 속에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이 있긴 한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았는가, 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늘 조마조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이고요. 두 번째 알고 보니까 주유소가 바로 50m 옆에 있는 거예요. 50m 옆에. 두 번째 깨달은 것, 기름 간단히 가서 넣은 거잖아요. 두 번째 깨달은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는 건 쉬운 줄로 믿습니다. 2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인을 쳤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언제 멈출까? 목적지 갈 수 있을지, 이것이 늘 불안해가지고 조마조마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구원받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거듭났나? 이런 것으로 고민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여러분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어느 날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날이 임했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성령이 다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막 성령을 부어주실까 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28절 29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 설명해 줍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린 아이들은 환상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이와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쩐 일인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내 속에 정말로 성령이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1년 2년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하니까. 여러분 도둑질도요, 나쁜 짓도 함께하면 할만하다고 그래요. 함께하면 할만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혼자 할 때 막 죄책감이 있고 이거 겁나고 그러죠. 같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도 할만하대. 옛날 신학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이게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이제 권사님이 예배가 한참 시작됐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겠어?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처럼 싹 앉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박 집사도 조금 이따 들어오고, 최 집사도 조금 이따 들어오고, 오 권사도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잘못하면 그냥 견딜만 하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자기 속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고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막 예배 자리라도 좀 부흥이라도 하면 좀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철야에도 나오고, 기도원이라도 갔다 오고, 통성기도라도 하고,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며 혼자 부르짖기라도 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치기라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어떻게 해봐야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는데 성령이 오면요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심령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소심하고 수줍이 많고 부끄러움 많아서 물건을 사면 크면 큰 대로 입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입지 못 바꿔요. 이게 한번 우리 형님이 그 양복점에다가 옛날에 바지를 이제 고치라고 수선하라고 맡기고는 저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 바지를 찾으러 갔다가 양복점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한나절을 들었어. 한나절을. 저녁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아저씨 저희 형 거 바지 찾으러 왔는데 형이 누구냐? 소병정인데 저기 있다 가져가라. 가지고 나왔어. 그 간단한 걸 못해가지고 한나절을 뱅뱅뱅 돌았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수줍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 성도 소시니까 제가 얼마나 소심하겠어요 여러분. 성도 소심. 제가 중매를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요 그 자매 앞에서 이 두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제 친구가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이리 와보라고요. 갔더니 야 너 손 이리 대라고 해서 왜? 그랬더니 네 손 내가 작두에다가 확 잘라버려야겠다. 손을 가만히 두고 얘기를 하지 왜 자꾸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여자 앞에서 그게 뭔 짓이냐고.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늦게 35살에 결혼했어요. 지금은 35살이 별로 아니지만 저희 때는 제일 제가 마지막에 결혼했습니다. 저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여기 저를 사로잡아 주시니까요. 그리고 회복이 되니까 심령이 강해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예. 저 정말 강합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어리버리고 이렇게 보여도 아주 강해요. 제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경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자 이런 얘기하면 주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오면은 자기를 대단하게 보고요 환경과 사람과 세상과 문제를 작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자기는 왜소하게 보고요 세상과 다른 사람과 환경과 문제는 막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염두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저까지 저거 한 방이면 내가 때려 누울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왕이여 제가 들려겠어. 내가 지키던 양을 곰이 빼앗아가면 사자가 빼앗아가면 내가 달려가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건져냈나이다. 그러냐? 그럼 가봐라. 그가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갔던 물맷돌 5개 가운데 1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한 방에 날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오면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의 영이 오면요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요셉처럼 경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총망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좀 사고체계를 좀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이제 나이가 57이잖아요. 57이지만요. 예. 막 젊게 살려. 목사님은 더 젊지만, 예. 저도 막 젊게 살려고 해. 예.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길러 갖고 왔어요. 여기 집회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여기만 조금 있고 잘라고 다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요. 머리를
부담되나 봐요. 등록은 해야겠고. 근데 머리 보니까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가 내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젊게 살고 좀 창조적으로 살고 여러분 도전하며 살고 공격적으로 살고 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이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해오는 것을 우리가 소위 기름 부심이라고 말하죠. 기름 부심. 근데 사실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심은 조금 같은 내용, 본질은 같은데 조금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막 담대해지고 그런 충만함인 겁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름 부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어진다는 뜻.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부어지는 걸 보면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문둥병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문둥병자에게. 왜 기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셨으므로 깨끗하다고 하는 증표로서 기름을 부어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인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또 특별히 레위기 보면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왜 기름 부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사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또 가르치고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올 때 제사장들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사역을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심이 없이 사역하면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해는 시키고 공감은 줄지 몰라도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또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을 보니까 기름 부어주니까 다윗이 그 영향력이 있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역하고 왕은 뭔지 아세요? 왕은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왕은 권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왕이 선포하면 다리를 놓으라면 놓는 것이고 없애라면 없애는 것이고 지으라면 짓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임해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근데 다윗의 기름 부심을 보니까요 다윗도 3번 기름 부심을 받았더라고요. 그가 들녘에 있을 때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죠. 목동일 때 너 앞으로 너 이제 큰 사람,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게 꿈에 관한 기름 부심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심은요 사무엘라 2장에 보면은 그가 남유다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밑에 있는 두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그 작은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사무엘라 5장에 보면은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윗이 진짜 엄청난 영토를 넓혀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심이 임해오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해오면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동네에서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나중에는 열방으로 여러분 점점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퍼지고 여러분 개인도 점점 영향력이 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도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시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한 가지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 3일 지나도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아이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속 구하고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나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더라. 참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또 나도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일까? 또 왜 선포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고 현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면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카고에 이 트리니티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분이 거기를 졸업하셨는데 그 학교에 빌지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 강의 시간 전에, 강의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읽어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서로 유무상통하며,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도시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카고에는 이런 교회가 없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반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어느 날 교수실로 한 학생이 찾아왔대요. 보니까 별로 공부도 못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말하길, 오늘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카고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니? 바로 그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빌 하이벨스 신학생을 위해서 빌지현 교수가 안수해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학교가 졸업맞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빌지현 교수가 그 개척교회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멘토링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멘. 내가 평생 살다가 섬기다가 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일원으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요빠에서 죽은 이 도루가라고 하는 여자가 자매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씻어서 한쪽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 염까지 끝냈다는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시신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은 지 오래되면 식어지고 그 다음에는 새파랗게 시신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신을 향하여 성경은 베드로가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하여, 죽은 여인을 향하여 도로가야 일어나라 탁 했더니 여러분 죽은 시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야,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이렇게 선포해봐야겠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의 이 기도와 너의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까지는 여러분 하루 꼬박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 이 로마 군인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바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갔을 때 베드로가 진짜 그 집에 있을 것인지, 있어도 베드로가 또 올 것인지, 와도 지금 당장 올 것인지, 오면 또 언제쯤 올 것인지,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라도 있어가지고 어디쯤 오느냐 하고, 예, 어디쯤 갑니다, 한 3시간 앞으로 걸릴 거,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언제 올 줄 알았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구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또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올 때,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를.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으신 이유는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요, 중요한 거는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나옵니까? 온 교회가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그 기도하던 자리가 막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더니. 전부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도 언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기적들이, 옥문이 열리는 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모든 기적들이 성령의 역사지만 언제?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되 전심으로 깊은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리면요, 그 로켓이 말이죠, 우주를 향해 나가려면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끌어당기는 엄청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로켓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로켓이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추동력이 강력해야만이 불을 뿜으면서 슉 하고 그냥 대기권을 딱 뚫고 나가면 이제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을 유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락가락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 사단의 권세에게 잡혀서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같은 교인들인데 헬라어를 쓰는 그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서로 이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은혜로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수습하냐면 전체 요즘으로 하면 공동회의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나누고 봉사하는 일을 힘쓰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테니까 7 집사를 세워 그 7 집사로 하여금 그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왜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교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요, 그 이유, 그 원인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거의 막 외회 없이 저렇게 계속 막 뉴스에 막 신문에 나오고 너무 참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다 막 땅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 그래서 계속 파가 나뉘어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사랑의 교회만도 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따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려 2,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백 명도 아니고 벌써 반대 세력이 2,000명이 됐으면 이게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이거 어수선하고 앞으로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있겠나, 이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여러분 목동에도 그 제자교회라고 한 8,000명까지 막 성장했는데 다 TV에서 보셨겠습니다.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500명쯤 남아가지고 지금도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요. 그 마당에서 이 추운데 텐트 치고 양쪽으로 나눠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류 비주류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막 온갖 분쟁과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요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건 성도들 속에요, 성도들 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겸손해졌어요.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엘리사에게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부하가 그 나만 장군에게 왕이여 이걸 왜 못하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말이야, 대제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는 그가 나와서 나에게 쌍수를 들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나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냐고 가려고 그랬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부하들이 아닙니다. 장군이요. 가서 순종하십시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했어도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7번 씻었습니다. 6번 씻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7번째 씻으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이제 나아만 장군의 반응입니다.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기적입니다. 그럼 그 기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통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성도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아도요 다른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쫙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가?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진배가 일어나고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 수많은 막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막 교인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세 가족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제 막 사도들까지 나서가지고 돕고 뭐 밥을 나누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그냥 마치 파도가요 치다가 또 바닷속에 소멸되고 치다가 소멸되고 치다가 소멸되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지만 또 바닷속에 소멸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바닷속에 소멸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여기저기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문제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새로운 영역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 문제마다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막 큰 문제가 돼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만 살아가지고 막 인간적인 생각만 막 잔뜩 생각하고 이제 세속적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은 그 핵심, 그 뿌리를 정확히 잡은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할 시간에 봉사한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약화되고 기도가 약화되니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사와 표적, 이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만 장군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성경에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기적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눈이 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거기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면요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렇죠? 아니 호랑이가 지나가면 호랑이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힙니다. 소가 지나가면 소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쥐가 지나가면 쥐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성령이 지나가면 성령의 발자국이 찍히는 거죠. 성령의 발자국이 뭔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나가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흔적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개인이 됐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면 그때
수많은 막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막 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본래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 가운데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리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 임하면 권능 받게 되고, 권능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일컬어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옆에 계시는 분, 곁에 있는 분, 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라, 또 보호자라, 인도자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삶이 정말로 선교 중심, 예수님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하면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성령을 부르짖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한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절대 안 오시니까. 그런 분은 절대 안 오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교회에 임하는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선교지에 가면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선교지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여서, 여기서는 별로 성령 역사가 별로인데 선교지에 가면 막 강력한, 너무도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더 거기는 실제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아제르바이잔을 저희 교회는 이제 섬기고 있어요. 다른 데도 좀 하고는 있지만 주로 아제르바이잔과 지금은 조지아라고 하는, 옛날에는 구르지아라고 하는 나라, 구소련 연방에 있던 이 두 나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섬기고 있고, 선교사를 그쪽으로 파송해 놓고 저희가 매년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2008년도에 들어갔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성령 사역을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데, 정말 성령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지. 근데 중요한 건 한윤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요, 영상을 이제 영상을 이제 비디오 카메라 담고 있었는데 막 울면서 영상을 막 촬영하다가 울면서 저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이제 그룹 지어서 막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 그룹에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좀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진짜 이게 헛것을 본 것인지 진짜 이게 그러는 것이냐고, 그래서 영상을 뒤로 넘겨봤더니요, 그 정말로 뻘겋게 이 불기둥이 그 그룹에 막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고 마주보래.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하고 봤더니 뻘겋게 그룹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영이 아니시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정말로 이 아랍 사람들, 이 모슬렘들을 복음화 시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작년 우리가 2013년도 8월 달에 조지아에 들어가서 이 모슬렘들, 거기에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민족 이 모슬렘들을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한 30명이 가서 사역을 일주일 동안 해주고 왔는데, 이틀은 부흥회를 했어요. 그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주고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이 파워 전도를 훈련시켰어요. 우리 팀들하고 선교사들하고 현지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파워 전도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낮에는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모슬렘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모슬렘 사람들이, 그 골수 모슬렘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첫날 저녁에 120명이 왔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요 4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요 모슬렘들이요 이틀 동안에 215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결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조지아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4억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세우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막 충만하고 막 성령 때문에 막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해하고 막 랄랄라 방언하고 뭐 봤다 못 봤다 뭐 그런 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본래 주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이 교회의 방향을 선교에다 맞춰놓으면요, 그 방향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본래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갖고 오십니다. 그 선물이 뭔고 하니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인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런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성일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1,300명 정도 작년이 출석하고요, 아이들은 한 700명 정도 이제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작년에 우리 교인들 중에 국내외 10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360명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1주, 2주 해가지고 360명이 갔는데요, 그 선교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해도 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재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매달 보내는 거 2억 5천만 원 우리가 보내고, 또 4억 보내고, 또 4억 센터 보내고, 또 3억 5천 정도 또 하고 하니까 저희 교회로서는 어쩌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와 관계없는, 알지도 모르는 땅에 민족 가운데 보내지만, 그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막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이제는 이 동네를 벗어나서 이 도시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이 귀한 성전을 주셨고, 이제 제가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찌 알겠습니까만, 제가 느껴지기는 올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교회 가운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폭발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절로 폭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야 이것이 그 다음에 유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수로 살았던 사마리아까지도 가게 되고, 다시 말하면 북한 땅에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열방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먼저는 언제나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 우리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딘가? 나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는 막 수많은 막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큰 부흥과 번성이 일어나면서 재정적인, 인적인 막 부요가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노예도 160개 노예인데요, 우리 160개 교회 가운데요, 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흥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160개 교회 중에서요. 목사님이 교회도 우리 성일교회가 속한 노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불과 한두 세 개 손가락 꼽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때가 왔습니다. 2014년이 여호와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14년이 하나님의 때예요. 영광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인 줄, 기적의 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아무데나 그냥 어디나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임해오는 이 줄기가 있습니다. 모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또 어떤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를 이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환난,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가, 이걸 바꾸는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런 것이 너무 쉽습니다. 내 삶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를 묶고 있는 문제와 크고 작은 여리고와 같은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기업도 2014년을 통해 큰 번성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올해 좀 폭발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씩 그냥 꾸준히 이렇게 부흥했는데, 한 번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막 폭발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꾸준히 그냥 13년 동안 한 1년에 한 100명씩 늘어난 거죠. 13년 됐는데 1300명 조금씩 했는데, 2014년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폭발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 성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해로서 폭발하는 역사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는 우산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 우산 아래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교회는 막 왕성하고 교회는 융성한데,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성도들은 막 복을 받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막 찌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 그 우산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왕성해지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2014년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두 손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첫날인데 오늘 첫날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깊어지고, 정말로 마지막 날쯤 가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딱 바뀌면서 이제 세상에 두렵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같은, 여기 셀인가요? 여기는 구역인가요? 목장인가요? 구역? 예, 구역이면 우리 구역 식구들도 내일은 좀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 날쯤 가면 이제 어떤 형태는 성령님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는데, 중요한 그거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못하겠습니까?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에서 TV 보고 있는 분들, 들어누워 있는 분들, 딴 데 가는 분들, 딴짓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살펴가지고 내일 저녁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 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제가 솔직히 이런 고백,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저는 로컬 처치의 목회자,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 엄청 됐어요. 왜? 제가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사는 막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막 짠하고 레퍼토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너무 뚜렷한 것, 이거는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신년이 성회가 우리 1년 가운데 놀라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주실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